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또 청첩장도 돌리고 또 필요한도 다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도 입장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요새는 좀 많이 결혼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통 뭘 합니까? 이제 결혼 주례하는 사람이 이제 성원 선언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례하시는 분이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영원히 뭐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손을 들어서 뭐 이 결혼은 부당하며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막 줄줄이 얘기를 한다면 그 결혼은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 아주 그 다음부터는 혼돈과 혼란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려 하는데 분란이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뭐 심지어는 치고받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뭐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식이나 예배 바로 그런 것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은 한 가정이 아름답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갖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어지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고 있지만 정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뭐 뽑을 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구호도 얘기하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뭐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는 신경을 쓰고 나름 갖추고 여러 가지를 행하지만 그런데 그 예배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 목사의 설교 말씀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하고 정말로 좋은 톤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6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이죠.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은 왜 들으려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오랫동안 숙제해온 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딱 앞에 딱 제출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서 딱 제출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또 야단을 치신다라면 아마 그 아이는 당황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오늘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숙제를 해왔다든지, 또 숙제를 해왔는데 아주 엉망진창으로 정말로 자기 나름의 옳은 것으로 해왔고, 또 그 숙제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엉뚱한 답만 잔뜩 적어놨다라면 아무리 그 답을 열심히 적었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칭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이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거나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 칭찬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본문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닥침을 본문은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시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추수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추수하지 않게 됐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어떤 점에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주 그들을 깨우치실 때 매번 언급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애굽 땅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이후에 홍해에서의 그 사건까지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새 사사기 퀴트락에 보면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락과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꺾으시죠. 철병거 900대입니다. 철병거 900대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탱크 900대, 제트기 900대랑 비행기 전투기 900대랑 거의 맞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바로 하나님이 꺾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안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임한 뒤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미디안을 보내서 아주 초토화시키십니다. 뭔가 심어놓으면 얘네들이 다 공격해가지고 그냥 아주 초토화시켜서 나중에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숨어서 그냥 겨우 타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산이나 굴 같은 데서 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철병거 900대를 무찔렀던 그들이 그렇게 전락합니다. 애굽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라면 이들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이 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어집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야기하면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듣긴 듣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가지고 감기입니다. 주사 맞으시고 이 약 먹으면은 한 2, 3일은 날 것입니다 했는데 그 환자가 네 감사합니다. 저를 정확하게 진단하셨군요 하고서는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그 건강을 해치고 점점 그 증세는 완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기 위가 망가지는 사람이라면 술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5절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때 벌어진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벌어지는 이 모압 왕 발락이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발람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발람이 처음에는 저주할까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발락이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혹 빠뜨려서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질병이 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일들을 획책한 사람이 어떤 사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미친 선지자, 나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때 그렇게 그들이 망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배도하고 넘어졌던 일, 또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또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기에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운 일이 우리가 범죄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기에 발생되는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내가 정말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않고 내가 자초하며 내가 어려운 일을 발생시켜 놓고선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정 속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행해놓고서는 정말 이 가정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아직도 원인을 모르십니까? 전 어떤 때 그럴 때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거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이 9절만 보면은 참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뒤에는 어떤가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그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이 양을, 딱 구별한 양이 아니라 송아지를 드리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또는 잠실 경기장 같은 데서 정말 최첨단의 막 스피커를 장식하고 조명까지 해서 또 정말 수많은 성가대가 모여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쳐봅시다.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아주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드려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그 뒤의 내용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내용 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뭐가 있나요? 허물이 있고 영혼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좋은 송아지를 드리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 예배가 드려질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디를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 대학에 있는 유명한 떡볶이집을 무척 좋아했대요. 그래서 떡볶이집을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한지 그 사장님을 이모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했죠. 그런데 딱 먹는데 정말로 엄청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떡볶이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떡볶이랑 잡채. 그런데 여기서 크게 외칠 수도 없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불렀대요. 저 이모 그러면서 바퀴벌레요. 그랬더니 쉿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고 새로 다른 거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밥맛이 날까요? 없을 것입니다. 잡채도 시켰었는데 잡채도 다시 내왔는데 잡채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연예인이 얘기하는 게 큰 다라에다가 한꺼번에 묻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바퀴는 그 안에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기에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을 보면 혐오할 겁니다. 아니 어떤 때는 머리카락이나 뭐 이상한 것만 들어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따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허물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까? 허물을 위한 네 맏아들을 드려도 시원찮을까 말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말까? 그 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그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뭘 얘기하죠? 사과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과해도 그 사과를 사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과에 대한 진정성과 진솔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실제로 맏아들을 드리라거나 그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깨달으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몸의 열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없는 그 사과라면, 회개라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돌이켜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본문은 특별히 단순히 그냥 신앙에서 내가 큐티 안 했어, 기도 안 했어 그 이상을 얘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것을 보이셨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선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생활에서도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머리 굴리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합니다. 비록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그것이 부족합니다. 똘레앙스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남에게 대한 관용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공의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지 남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궁지에 물린 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양이도 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때 회사나 교회에서도 야단을 쉽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바로 내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좀 보이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서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행해야 됩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쫓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십니다. 그들 심판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할 때, 겸비할 때, 바로 그것이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올곧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몸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로서 제대로 구비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또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은혜로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